안녕하세요. 내원의 진성찬, 우리 박수영 장로님 모시고, 오늘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시죠? 네. 날마다 평안하시고요. 네. 2023년 내내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백종성 목사님 네. 구독 꽉꽉 눌러주시고 조회수도 많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악기는 뭘로 해주실까요? 안께는 오래간만에 또 아코디언. 아코디언. 옛날에 이거 뭐예요? 무슨 장 같은데 막 이런 데서 이제 또 저것도 뭐예요? 극단. 응. 극단에서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이거 참 이거. 자, 곡목은 내제 속해주신 주께 잘 들으시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아마추어에다가 초보답니다. 그러니까 실수도 많고 그래요. 그런 대로 잘 봐주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찬송은 내제 속해주신 주께 그거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연습하던 잘 되는 거 이렇게 헤매네요. 아니, 악기를 한것 같진 않아야지. 도대체 이게 헷갈릴 것 같은데, 나는. 네. 아유, 이거. 여기 많이 연습했는데도 역시 그게 참 어려운 거네요. 원래 카메라 앞에 있으면 항상 그런 거예요. 하나 더 보고. 그냥 틀려도 괜찮아요. 다 은혜로 드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 하나님께 이끌려. 아까 연습할 때 잘했다고요. 원래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 사람 많은 데서 잘 안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전문가가 괜히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또 틀려요. 더 실수 있다고. 아마추어는 어쩔 수 없이 아마추어입니다. 풀 받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죠? 오늘은요. 네. 반석과 금과 같은 믿음, 아니면 또 반석 위에 금과 같은 믿음. 이제 하여튼 반석하고선 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금이라는 게 이게 순금이 되려면 그렇죠. 이렇게 끓여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그래야지 된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게 촬영하기 전에 장로님하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했던 이야기들 좀 나누고 그랬는데, 참 그건 지금 아마 우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얘기했는데, 결론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더 잘하고 더 믿음이 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연단을 통해서? 제가 보면은 이제 먼저 자서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네. 극기훈련이라서. 극기훈련. 네. 장로님이 쓴 책 첫 번째 책. 네, 극기훈련을 보면서 그 육신적인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는 어려움이 다 지나갔나 보다 그랬었어요. 네네. 그런데 육신의 극기 훈련이 지나가니까 이 믿음에 대한 도전이 오더라고. 그래서
정말 그 믿음에 대한 그 엄청난 시련을 정말 당했죠. 네. 그래서 참 그 믿음에 대한 시련, 도전은 네. 이 육신이 받는 극기 훈련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그 육신의 극기 훈련은 뭐 재산 없어지는 거, 뭐 사랑하는 뭐 아내가 떠나가는지 뭐 이런 건데 이 정신적인 고통, 신앙의 고통은 더 그건 뭐 그 몇 배로 더 이 힘들단 믿음의 고통은 진짜 엄청난 거더라고요. 거기서 진짜 뭐랄까 버티지 못하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순금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불 도가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7번 단련한다잖아요. 바로 그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빛난 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그 믿음의 엄청난 그 불 속에서 살아남게 하시는 거다. 그것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금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하여튼간 이 금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해봤어요. 늘 평상시에 제가 제 기도의 제목이 제일 큰 제목이라면 이거였어요. 평상시 때에는 금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환난 때에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세요. 그 얘기 그 기도를 꺼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금에 대해서 반석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 황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성경에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도 이 금에 대해서 많이 나왔죠. 그렇죠. 많이 나왔어요. 금 연류관도 있고요. 또 금과 같은 시련 것도 있고 또 실제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성전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그 천막, 장막 성전을 지을 때도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거기 법궤가 있고 제단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금으로 쌌어요. 그렇죠? 금으로 쌌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 때에는 거기도 이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벽이고 천장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화젓가락까지 다 잔까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면은 솔로몬 성전 때에는 이 동쪽 벽을 금으로 입혔다고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전설인지 몰라도 그래갖고선 동쪽에 해가 뜨면은 이 벽이 그냥 황금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속도로하고선 성전이 헐렸잖아요. 로마군이도 쳐들어오고 해서 헐렸어요. 그래서 바벨론도 쳐들어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기를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돌 위에 얹혀 있는 돌이 없겠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요. 그 벽에다 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이게 불이 나니까 금이 녹아서 돌 틈바구니 손도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을 캐내기 위해서 돌을 전부 다 해치다 보니까는 돌이 촌노인 것이 얹혀 있는 것이 없이 전부 다 뿔뿔이 해쳐졌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금을 입혔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을 입을 때 그 내부는 전부 다 금으로 입혔고 또 천막 성전을 보면은요. 그건 천막으로 됐잖아요. 이제 천막으로 쌌고요. 또 지붕은 비 안 맞게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는 뭐 청색 보자기, 뭐 자색 보자기, 홍색 보자기 이렇게 씌웠고요. 그것이 그 위에 맨 꼭대기에는 대달의 장막이라고 대달의 가죽, 말하자면 물개 가죽 같은 거 그걸로 이제 이렇게 이제 엮어갖고선 천막을 씌웠어요. 그러니까 그 천막 성전을 겉에서 보면 그냥 시커먼한 거예요. 시커머디디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황금이 있고 이것은 예수님의 육신을 보여주시는 거라 그 말이죠. 예수님의 육신은 금말 모양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은 황금같이 변질이 안 되고 변화가 없는 가장 귀한 마음이 거기 계시다 하는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또 그 보면은 저 옛날에 솔로몬 성전 때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슬람 사원에 보면 이슬람 사원들 보면 위에 이렇게 뚫은 거는 돔이잖아요. 돔을 목사님 가서 보셨어요. 황금으로 좀 입혔죠. 황금으로 입혔죠. 그게 언제 입혔느냐 하면요.
1994년도에 있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네. 1994년도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었거든요. 그래요? 그 자리에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 막 그냥 아시바를 세워놓고 한쪽에서부터 이렇게 금을 갖다가 입히더라고요. 그랬어요? 근데 가이드가 얘기를 하는데 아랍에서 이렇게 저 찬조를 걷어서 돈을 걷어서 이제 금 칠을 하는 게 아니라 금 조각을 하나씩 이렇게 입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갖다가 전부 다 금으로 입혔잖아요. 이제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불교 사원들 보면요. 그렇죠. 전부 다 탑에도 금칠을 했죠. 석가모니도 다 금칠 해놓고 다. 내에 이제 석가모니도 전부 다 금칠을 해놓고 몸에다 다 금칠했죠. 어디야 네팔이나 캄보디아나 그렇죠.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데 그렇죠. 미얀마 같은데 보면 이렇게 이제 불교 탑 같은데 보면은 거기다 전부 다 금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들도 좋아하고 귀신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계시록에 보면 또 황금 유리바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또 주님 나라에 가서 이제 상으로 받는 사람은 또 금면류관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금은 이 세상에서나 내세서나 세상이나 천국이나 다 있는 거고 다 필요한 거고 다 귀한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귀한 이제 금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금은 이제 광물성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광물성 금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뭐 쇠도 있고 쇠도 있죠. 그 쇠를 한번 봅시다. 철. 그러니까 보통 철이라고 그러죠. 철을 보면은 녹에 잘 나죠. 녹슬죠, 철은. 예, 그러니까 철 같은 믿음 가지면 안 되기로 했어요. 새끼 차고 물 담으면 이게 녹슬고. 아무리 부식되고. 저 철공장에서 금방 갔다 와도요. 물 한번 딱 묻히고선 그 이튿날 보면 벌써 시뻘겋게 되고요. 그렇죠. 아무리 금방 만들어 놓은 거라도 저 소금이나 짠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금방 녹슬고. 그래요. 아무리 체가 강하다라도 불 속에 한 번 날아갔다 그 이튿날 보면 시뻘겋게 녹이 슬고. 이 철은 녹이 금방 쓸어요. 그러면 노시나 동은 녹이 안 쓸까요? 동도 녹슬죠. 쓸죠. 동도 녹슬요. 왜냐면 저기 그 돔이 원래는 빨간 거였는데 그렇죠. 녹이 쓸어서 푸르스로 많이 되는 탈색으로 변하죠. 예, 푸르스로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진짜 녹은 이제 푸르스로만 해요. 그래요. 노도 그렇고 동도 그래요. 네. 또 은도 그래요. 은도 푸르스로. 은도 푸르스로 해요. 희스음하고. 그래서 저기 미국에 그거 뭐야 노러 가는데 가면 거기 어디죠? 카지노 가는데 거기 어디죠? 라스베가스 가다 보면 중간 보면 은광석이 은광석 있죠. 그래서 그저 관광지더라고요. 은광석 있죠. 은광석 보여주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45도 간데 우산 쓰고라도 그냥 뭐 바짝바짝만 되는 거 아니에요. 와 그렇게 뜨거운 걸 처음 봤어요. 아주 차에서 나오는 동시에 그냥 거기 뭐야 사막 저도 갔는데 그 사막지대니까 라스베가스가 원래 사막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가다가 중간에 그 사막지대 은광석이 있더라고. 맞아요. 근데 거기 이제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 옛날에 은광석 하던데 보면 아직도 그 은맥이 있는데 그 녹이 이렇게 보면 허옇고 푸른 게 이렇게 뱉는 게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은도 녹이 쓴다 하는 것은 이제 그래서 은과 같은 믿음이라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은도 귀하지만은 금에 비해서는 아주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도를 보면 다 녹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다. 금에 대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한번 색깔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은 어떻게 돼서 저 금 색깔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죽이죠. 금 색깔. 금 색깔을 어떻게 하면 변질시킬까요? 금 색깔에 어떻게 되나? 거기다 뭘 이렇게 칠하지 않고는 칠해도 되나요? 그거는 덧입히는 거지. 변질은 안 되는 그 거죠. 자체를 변질시키는 그럼요. 안 돼요. 녹도 안 쓸죠. 네. 그래서 금은요. 자, 그래서 이 믿음도 금과 같은 믿음이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지. 철과 같은 믿음은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목적은 우리가 금과 같은 믿음을 갖자 하는 이제 최종적인 목적인데 그러면 금과 같은 믿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금이에요. 예수님이 금과 같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금이에요. 금. 예수님은
저 십자가 죽여도 금이고 거꾸로 죽여도 금이고 불 속에 들어가도 금이고 물 속에서 죽여도 금이고 예수님 어떻게 돌로 쳐 죽여서도 예수님은 금이에요. 변함이 없는 게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가 변함이 없는 거라 그러죠. 그렇죠. 진리가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건 다 변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붙드는 거죠. 그렇죠.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이동이 되면 그 붙들어만 하지요. 그러나 돈을 붙들면 돈은 날개가 있어도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붙들었다가 돈이 날아가면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 붙들만한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붙들고 있는데 돈이 어느 날 없어지면은 나도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붙들만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변함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금 자체야. 그래서 그 성전 내부, 지성전 내부가 전부 다 금으로 덮여진 건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지성소라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중심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우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변질이 안 돼. 그렇죠. 변함이 없는 게 한 번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려면 하시는 거예요. 네. 의심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못 믿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한 것도 변함이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기둥도 흔들리질 않으니까 이 세상에 망하도 그 기둥만 붙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이고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금과 같은 믿음, 같은 동질이래죠. 그렇죠? 육신은 육신이 결혼하듯이 예수님과 결혼하려면 예수님 몸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동질을 만들어 가는 게 이게 믿음이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저 금인데 우리가 저 쇠처럼 살아도 안 되고 동처럼 살아도 안 되고 안 되죠. 우리도 금처럼 살아야지. 그래 예수님하고 이 다음에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한 동질 속으로 만들려면 하나의 물질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 말 한번 봅시다. 네. 금은 물 속에 들어가도 색깔이 변할까요? 금은 물 속에 들어가도 안 변하죠. 그렇죠. 때는 좀 꼈죠. 물론 그렇죠. 그거 닦아내면 똑같이 그냥 금이다 말이에요. 자, 금을 불에다가 태웠어요. 녹아버렸어요. 네. 처리될까요? 그렇진 않죠. 금 그대로 성분을 유지하죠. 그렇죠. 그럼 금을 녹여도 금이야. 그렇죠. 녹여도 모양을 바꿔도 금이야. 그러면 금을 짠 소금 바다에다가 집어넣었다가 일주일 만에 꺼내면 철저처럼 녹였을까요? 아니죠. 안 쓰죠. 물속에 들어가도 짠물 썰어도 계획 속에 들어가도 더러운 오염 속에 들어가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오염이 안 된 거죠. 이게 유대인들은 오염시키려고 해도 오염이 안 된 거. 왜? 예수님 금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보세요. 저 금을 망치로 두들겨서 잘게 부쉈어요. 네. 그럼 뭐가 될까요? 그래도 금이지. 그래도 금이죠. 부숴도 금, 잘라내도 금, 뭐 칼로 쪼개내도 금, 태워도 금, 물속에 들어가도 금, 더러운 데 들어가도 금. 예수님 그 금을 예수님을 돈 많이 주면은 변질이 될까요? 아니죠. 사람은 많이 주면 변질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금이 아니라 그래요. 그렇죠. 금이 아니라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금을 생각해 보니까 가치가 미국에 가도 가치가 똑같고, 그렇죠. 뭐 저기 소련에 가도 똑같고, 아프리카 똑같고, 1000년 전에도 비싸고 지금도 비싸고 뭐 1000년 전에도 비싸고.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귀하고 천국에서도 귀한 건 세상에서 귀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왜 천국에서도 귀하다는 얘기지. 왜 금을 그렇게 말씀하셨는지가 이해가 가네. 그래서요 내가 금에 대해서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이 신앙은 금과 같은 신앙이지. 사람들은요 좋은 권세만 가지면 변질이 됩니다. 믿음. 이 좋은 권세 자리에서 믿음 지킨다는 건 첫째로 어려워요. 그렇죠? 돈 많이 갖고선 믿음 잘 지킨다는 것도 그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업 크게 하고 돈 많이 벌어갖고요. 그 믿음 순수한 옛날에 어렸을 때 믿음 아무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도 그거 상관없이 내 믿음 잘 지키는 게 금이야.
변질이 되면 이건 저 금이 아니야. 그렇죠. 높은 자리 내가 정말 대통령 돼서도 내가 정말 이 초심 예수님하고 약속 요거 참 지금 이거 금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냥 높은 자리 올라 또 뻥뻥대고 말이야 그냥 뭐 예, 우습게 그냥 옛날에 저 같이 이렇게 주일학교 되니까 우습게 여기고 벌써 그냥 변질된 거예요. 한 사람 벌써 이렇게 고개 쳐들면 벌써 내가 저 포천에 우리 저 나하고 같은 저 나이에 저 목사 된 사람이 있어요. 그 포천 밑에 그 차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그 양반이 저 어느 교회 갔어.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시찰에 모이잖아요. 시찰에 모이는데 딱 와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목사라고 말이야 안 알아준다고 한 번은 이렇게 의제 승용차를 타고 까만한 게 탁 쓰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달려대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친구야 나 자네가 틀렸네.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아니 그렇게 대접받고 싶어 하나 보죠? 글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저게 저 면장 하나 시켜주고서 그러면 뭐 더 그냥 이럴 거 아니에요. 어? 아니 면장하고 목사는 다르죠. 아니 글쎄 안 쳐다 누가 안 알아주면 어떻고 누가 저 존경 안 해주면 어때? 목사가 존경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글쎄 말이야. 아니 저 외제차 사고 까만한 경 쓰고 가니까 그때 쳐다보더라는 거니까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는 이 권세 조금만 높은 데 세주는요 믿음 지킬 사람 거기서 잘 지키면 그건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보세요. 다니엘서 보면요 난 그건 무척 좋아해요. 네. 초창 믿음에 그래서 저 20살 저게 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저 뭐야 그 장사 지낼 때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 조상님 이제 장사 지내고 1년 오기 전에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교회 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얘는 삼 소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 처음에는 장례고 그다음에는 소상, 다음에는 세상을 해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소상 때 이제 그 전에 이제 예수 믿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제 이제 절하면 안 되는 거라고 또 그때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아주 그냥 지금 엄청 생겼어요. 다니엘서 읽어보니까는 이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냥 황덕불을 평소에 했더니 7배나 뜨겁게 하고 말이야. 여기 느부갓네살이 신상내는데 낙성식을 하는데 재금 치고 나팔 부르는데 사람들이 다 절하는데 그 절 안 하면 그냥 그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도 세 친구가 우리는 왕의 뭐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안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왕이 화가 나고서 야 불을 치거나 뜨겁게 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 죽을 줄 알면서도 그냥 절을 안 했단 말이죠. 그 생각이 나가지고선 야 옛날에 저 끝으로 시험장에 없어서 저 방향로 사는 그 동네가 그때는 50년대 60년대는 동네에서 총사는 다 왔어요. 식구도 아마 타서 얻어먹는 것도 그땐 벌이었으니까. 이야 근데 저녁 제사 드릴 때 이렇게 해담하기 전에 드리잖아요. 상주들은 이제 우리 집이 컸었어요. 오령 집이야. 만마당에다 멍석 피고 이제 우리 형하고 나하고 이제 사촌 있고 또 마루에는 이거만한 상칸반 마루 대청 마루가 있었어요. 우리 집이 오령 집이야. 그런 집인데 거기 이제 오춘이 이제 제사장 격이야. 이제 젓가락 뚜다닥 하면은 그 자서전에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절을 이렇게 하고서 이제 먼저 저 대청마루에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절을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우리 형은 이제 사촌 형들은 저 저러는데 나는 이제 무릎 꿇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일어나서 그냥 대청마루를 발로 꽝꽝 쳐놓으면서 이러면 새끼야 네가 내 예배 없으면 어디서 새겨나느냐고. 사람들이 그냥 부엌이고 저 마구까지 꽉 찼는데 와 그렇게 핍박을 받았다니까요. 그 몇 살 때요? 예? 몇 살 때요? 그때가 뭐 20살 미만이죠. 지금은 보통 고등학생 때야. 그러면은 그때 그러고서 믿음 초신자 때 그러면 그 핍박을 어떻게 견뎠어요? 그게 다니엘서를 읽어서 그때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은 거니까 황덕발에 들어갈 거 알면서도 했잖아요. 그럼 내가 저 핍박을 받아도 이건 조상은 조상이고 이거는 저러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 무릎 꿇었더니 그 사람들이 많이 킥대고 그러는데도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금이 이게 뭐예요? 환난 받을 때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꾹꾹 저러고 또 와서 교회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또 꾹꾹 저러고 그건 금이 아니잖아요. 물론 뭐 마지못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신앙에는 그래서 나도 지금도 그래요. 지조 없는 여자 의도면은 남편이 고생당해요. 그렇죠? 맨날 바람피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응? 아니 저 하나님도 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 피고 아락 혹은 뭐 예돔 혹은 만나고 바람 피고 그러니까는 저 호세를 통해서 아주 음란한 여자를 의도로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지조 없고 정조 없는 여자를 보면 그렇단 말이죠. 이게 우리는 지금 예수님하고 정원한 친구야. 그렇죠. 근데 돈 오고 정적 뺏기면 안 되고 권세 정적 뺏기면 안 되고 뭐 어디 신부의 정적 뺏기면 이거는 하나의 이건 금과 같은 게 아니고 철과 같은 것이 변질되는 거죠. 정적 이 금이 정조는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색깔, 자기 본분을 이 금과 그래서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세 친구는 절을 안 했어요. 근데 결국은 죽은 거냐면 안 죽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니엘은 어땠어요? 사자를 그냥 일주씩 굴겨놓고선 누구든지 느부갓네살 외에 그때는 바벨론 왕이 아니죠. 그때 다리오 왕인가? 그때 그래서 왕이 세운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데는 거는 그거 공문을 다 봤단 말이죠. 그런데도 다니엘은 동쪽으로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원수들이 그걸 보고서 고소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붙들어가고선 이제 붙들어다가 감옥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그래도 왕의 총애를 받던 다니엘이니까 왕이 네가 성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바란다 하고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약도 그치고 여자도 다 피하고 술도 다 피하고 그냥 일찌감치 그냥 다니엘이 죽을까봐 그냥 속을 끓이고 있다가 새벽에 가서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너를 구하느냐 너가 했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대답이 있으려냐고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저 안에서 왕이시여 만세스를 하옵소서 내가 죄 없으면 하나님께서 통촉하시고 나는 사자 입에서 건져시렸나이다. 왕이 너무 깊어서 그냥 원수들을 불러줘서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보다 그 가족까지 다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잠김을 풀어준 저 사자가 그냥 뼈까지 다 삭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그런 성경을 왜 줬겠어요? 그렇죠.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야삭빠지 이렇게 피해가 있을 땐 또 그냥 요리다가 또 교회 성경에 그것도 어느 정도지. 어느 정도에서 평시 때든 하는 거지. 그래도 직분자 정도 되면은 그래도 죽을 각오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금이라는 얘기죠. 이런 사람에게 금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아무나 금면류관 씌워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지만 이렇게 핍박을 한 자들은 내가 이제 그런 얘기 또 할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 성경 읽으면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갈보리에서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때 이제 베드로 마지막 설교 때 이제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리라. 그때 베드로가 사신받는 주여 여기 저 도마나 뭐 다 도망가시려 나는 주를 절대 안 버리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래 오늘 다 2번 오기 전에 너 3번 나를 구원해. 아니에요. 다른 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심판 예수님이 재판 받자마자 벌써 도망 다 갔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제자가 있어요. 다 알잖아요. 저가 아들입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부탁한 아들 요한.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갔어요. 그거 밑에까지 갔다면 자기도 죽음을 버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12제자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그렇죠. 90까지 살고. 다른 제자는 도마고 뭐고 다 순교당했어요.
뭐 베드로는 뭐 자기가 부인한 게 생각이 나서 거꾸로 나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가 있겠냐고.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 못 겠다. 대단한 거죠. 엄청 대단한 거죠. 그렇게 죽었고 다른 죄도 다 해요. 근데 요한은 반모라스명에서 뭐 기름감을 입을는데 안 들어가 어떻게든 안 들어갔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이지 않고 반모라스명에 귀양 갔잖아요. 거기서 계시를 쓰고 계시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볼 때가 돼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 밑에까지 간 사람은 평안함을 얻었어요. 그래서요, 예수 믿어도요, 그렇게 십자가 밑에까지 가고 가진 핍박을 다 이긴 사람은 평안을 주시되, 꾀부린 사람들은 억지로 불러서 죽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수 믿어도 힘들게 믿는 사람은 훗날이 평안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도 요령 잘 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냥 천국에 그냥 편안하게 보내자고 너 꾀부렸으니까 그만큼 고생해야 우선 고생을 많이 시킨 다음에 들여보내시긴 들여보시는데 그냥 그렇게 꾀부린 대로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게 하고 가시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정확하게 핍박받을 거 다 받으면서 믿는 사람은 그만큼 주님이 더 같이 하신다 하는 그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 얘기하다 이제 거기서 나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가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뜻을 따라 내가 죽고자 하는 사람들. 그것도 주님이 직접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뒤를 책임져 주시는 거라 그 말이죠. 이제 금에 대해서 색깔을 우리가 대충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 같은 사람들도 보면요, 참 이게 금과 같은 신앙이야. 그렇죠. 굽히지 않는 거, 색깔을 믿음의 색깔이 변질이 요만큼도 변질이 안 되는 거. 그게 금이죠. 조금이라도 변질된 건 그 금이 아니야. 그건 노쇠나 동쯤 돼요. 응? 그렇죠. 그건 노쇠 한참 있다 녹수 있으니까. 또 18금도 싼 거. 그래, 그렇죠. 이 철은 금방 녹쓰는 거야. 내가 저기 철로 역장을 뭐 다 읽으셨지만 이제 철거 역장 있잖아요. 철로 역장이 이제 기독교가 이제 창명성에서 나가야 구원받는다고 말이야. 막 그러니까는. 연약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서, 이 창망성에서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연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독교 따라서 이제 천국 간다고 갔어요. 근데 창망성 조금 지나가다가 수롱지대를 만난 거야. 보니까 막 빠졌어. 이만큼 빠지니까 움쩍움쩍하면서 더 들어가는 거야. 아니, 보니까는 기독교는 조금 앞에서 인도하다가 이만큼 빠졌어, 거기서. 그리고 이제 기독교도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뒤에 따라가다 연합도 이만큼 빠졌어. 아니, 저 기독교씨, 당신 말하는 천성이 이런 것이요? 아이, 당신이 말하는 천성이 이러면 난 안 갈래요. 내가 헐쩍 그래도 간신히 남았어. 그거 좋은 거 당신만 가시오. 이게 바로 그런, 요게 철거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조금 믿다마다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그냥 바로 그냥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 아주 철저히 보면요. 그거 비유적으로 잘했다니까요. 그거 비유예요, 다. 그 철거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 뭐, 예수 믿고 잘 되던데, 이 말이야. 예수 믿고 금방 그냥 뭐 누가 죽고 그러니까는, 야, 이런 데서 안 믿는다고. 그거 버리는 사람이 그 많으네요. 그렇죠. 그 철거 같은 소리. 그러나, 나중에 믿고라도 나중에 또 이렇게 탈락한 사람은 돈 많으니까, 아니, 저 양반이 그때 예수를 잘 믿었었는데, 교회 안 나간다고? 이게 짱긋하게 돼요. 보니까 잘 살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동이나 이제 한참 있다 이제 재물 때문에 변질이 된 거야. 그 재물을 다 갖다 줘도 변질이 안 되고, 저 명예를 많이 갖다 줘도 변질이 안 되고, 권세를 그냥 높은 자리에 갖다 줘도 변질이 안 되는 이런 금과 같은 믿음이, 이 바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또 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 변질이 오는 거잖아요. 그 애굽에 있는 거 그거 생각지도 않고 다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저 보면은 스데반 같은 사람들, 저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몰랐다가 바로 서가선 진짜 금 중에 금이죠.
그러고선 사도 바울도 단두대 목에 달아나면서도 그 목에 떨어. 난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울컥울컥해요. 다윗의 목에 떨어지면서 단두대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목을 탁 로마에만 이제 그게 있어요. 단두대려 그러면 이제 뒤에서 가면 탁 치면 이제 이 머리통에 굴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굴르면서도 아직도 신경이 있으니까 굴러가면서 예수 하면서 이야 그 소리 들으면 말이야 그냥 야 그 소리만 들으면 진짜 속에서 뭉클뭉클하고 또 한 가지는 뭐만 뭉클하냐면요. 베드로가 로마성에서 이제 제자들이 선생님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선생님 한 분 남았는데 선생님까지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피하세요. 그래 그럼 내가 지금 피하지. 그래서 로마성을 등지고선 이렇게 나가는데 저 맞은편에서 어떤 사람이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머리를 툭 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탁 보니까 예수님이요. 구원받았으는 게 그거잖아요.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로마성에서 십자가를 버리고 하기 때문에 네 대신 내가 십자가를 지러 로마성으로 가라. 나 지금도 그 생각으로 속이 막 떠요. 이야.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서 주여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로마성에 가서 죽겠습니다. 그리고서 베드로를 잡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나의 주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십자가를 바로 지겠는가? 나를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달라고.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줘. 이야 얼마나 큰 것 같은 믿음이냐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도 쫓아가는 게 이게 믿음이죠. 이런 큰 것 같은 믿음 들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이죠. 세상 거 다 가져 먹으래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다시 생각하세요. 세상에 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붙들지 말아요. 날개가 달라 다 날아가요. 권세요.